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꼭 예수를 잘 믿으라고 강조하는가? 왜 그렇게 꼭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바로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2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두로와 시돈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에게 지금 경고하는 이 메시지는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하시고 일하셨지 그냥 메시지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진귀한 그리고 그 나라의 주요 생산품을 수입해서 또 그것을 팔고 하니까 엄청난 그러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쾌락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은 쾌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단코 쾌락을 일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과 달란트,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 볼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왜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부유를 자랑하다가 교만해졌어요. 라오디가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한데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겸손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자매님들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이쁘잖아요. 이쁘면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만해지면은 절대 안 돼요. 예.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예.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민주적으로 생기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가졌다, 그럴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면은 그때 참 깨닫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죠. 더 겸손해지려고.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찾는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막 아유 집사님밖에 없어, 그래도 집사님이 해야지, 그래도 집사님이 그럴 때 더 겸손하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질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벌써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더 겸손해질까?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다 계속 겸손해야 돼요. 율동하는 사람들도 겸손해져야 돼요. 한때는 물질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잘생긴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이게 왜 아멘 소리가 쭉 떠? 평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잘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이 강단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너무 은혜스러워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이 바알 그 신앙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수출했어요. 결국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이 지역 출신이라니까요. 얼마나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엘리야가 아니 아합왕이 어쩌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아니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된 것도 모릅니까? 하면서 계속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어. 아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 그때 전부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아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요 번성하려면 기독교가 번성해야 돼요. 복음이 번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나라고 가정이고 교회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칩니다. 이단들의 판을. 여러분, 정말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숭배가 다 사라져야 돼요. 예? 미국이 잘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미국이,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먼저 한 일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대륙횡단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이 얼마나 정말 광활한 땅이잖아요. 그 어떻게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곳곳마다 마을을 세우고 그렇게 각 주마다 그런 엄청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냐면은 전부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거가 비례해서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가 파송됐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파송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그래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치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벌써 이 스테이트의 청사에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온통 그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동성애거든요. 이런 일들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2015년 전에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할 때 우리 중보기도 팀들하고 그때 당시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7대 도시 가운데 마지막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시애틀에서 했어요. 시애틀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 팀들하고 낮 시간에 그 시애틀에 그 다운타운에 투어를 갔는데, 이야, 벌써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날 그 시기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것인지. 근데 벌써 큰 그 깃발 있잖아요. 그 무지개 깃발이 막 곳곳에 펄럭이는 거예요. 섬찟하더라고. 거기에 뭐 스타벅스 그 본사가 거기 있고 뭐 대부분 많은 회사들 본사들이 거기 세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사에 무지개 깃발에 어마어마하게 큰 깃발들이 막 휘날리기 시작하는. 벌써 그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CNN에서 속보가 딱 떴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그게 결정됐다고 딱 뜨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7대 도시를 돌면서, 그리고 제가 5월 달에는 그
국가 기도의 날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동성애는 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까지, 연방 그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그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에 가서 그 목숨 걸고 기도까지 했고 대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맥이 확 빠지더라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실망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무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트럼프 그분은 뭐 아시다시피 약점이 너무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남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분은 좀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만나면 신앙이 쫙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쫙 내려갔다, 막 이런 것 같아. 그래도 막 목사님들 만나면 막 그냥 막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쫙 내려가고 뭐. 그래도 어쨌든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을 그래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못할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뭐 민주당이 됐으면 완전히 이제는 저는 이런 설교도 못하게 되고 잡혀갈 뻔했죠. 끌어내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도 그냥 동성애자들이 그냥 판을 치고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이 그래도 보수적인, 그래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참 놀랍습니다. 닐 고서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대법원 판사가 된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딱 역전됐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내년도도 걱정이에요.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꼭 통치자가 되도록, 정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아합왕은, 물론 아합왕이 신앙이 없어서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은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그냥 아합왕은 자기 부인 쫓아간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왕은 아합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니까 온통 나라가 그냥 완전히 우상을 만드는 나라가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목숨 내걸고 나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너무 깝깝해요. 요번에 6.25 전쟁 69주년이거든요.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김일성이 완전히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중국과 이 소련에 다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밀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완전히 다 서울이고 뭐고 다 장악이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북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북침, 무슨 남한이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을 때리냐고. 예? 그 북한에서 가리키는 게 계속 이것은, 예? 남침한 게 아니고 북침했다 계속 하는데, 지금 이거 도대체 정신 나간 이 전교조 교사들뿐 아니라 이 완전한 이 좌파들이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번에 참전용사들 이번에 모시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이제 90세가 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세워지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 유행군이 와서 그들이 죽은 숫자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예, 유행군 사망자만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예, 실종자까지 포함은 54만 6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예? 그래서 그 조그만 대한민국이요, 그게 그래도 자유의 나라로 보존이 된 거예요.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 명입니다. 예?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합치면 60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히 이 적화됐으면은 지금도 대한민국은 무슨 자유의 나라는 무슨 자유의 나라예요. 완전히 지금 이북이 3대 세습된 공산 정권이잖아요. 이 북한을 한번 보라고요. 예? 기독교는 완전히, 예, 이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목회자를 죽이고 그리고 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싹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앨 수 있습니까?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죠.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인류 최악의 체제가 북한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는 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완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져서. 인권이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그 엄청나게 아사당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서야 북한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주거 이전의 자유니만이 할 것 없이 그냥 식량 구하러 그냥 나간 거죠. 그냥 이제는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민이 생겨진 겁니다. 그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요, 인신매매단에 잡혀가지고 불과 몇백 불, 몇천 불에 원치 않냐는 결혼을 하고요, 원치 않은 애를 낳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지금도 이름 모를 그런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도 포 하나씩을 쏴 올릴 때마다 그 국민들이 1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쥐들은 완전 궁전을, 어마어마한 궁전을 쳐놓고요,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 간부들은 호화호식하는 거예요. 전부 벤츠 내가 북한에 가봤잖아요. 전 벤츠 자동차 타고 다녀요. 호화호식하고 외제 전부 물건 들여다가 자기들은 전부 호화호식.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다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 외에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그것도 모르고 공산당이 진짜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미 6.25 세대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 주사파가 왜 이렇게 그거 하는지 압니까? 북한을 찬양하면서 계속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뭐냐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자유 아니냐. 이게 진짜 자유. 너무 재벌들은 지들만 막 굉장하게 벌면서 노동자 다 착취해가지고 지들만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이거 다 재벌 해체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차베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래서 석유 산유국 전 세계 3위권 안에 들은 베네수엘라에 기가 막히게 잘 살던 나라는, 그걸 차베스가 정권 잡으면서 석유 팔아가지고 그 돈 나오는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뭐 최고죠. 빈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죠. 완전히 복지 정책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 우리는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냥 돈 그냥 나온다니까. 재벌들 족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내가 베네수엘라에 가봤잖아요. 큰 버스 풀 그 탱크 다 가스를 집어넣으면 1불. 야, 이 나라 괜찮네.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은 이제 가스를 만들지도 못해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나가 계십니다. 지금 뭐 미국 회사를 다 철수했죠. 모든 전부 다 하다못해 이제 휴지 하나 사기도 어려운, 애들 우유도 사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게 생긴 베네수엘라 처녀들이 창녀로 전락하질 않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찾고 있는데, 마두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공산당을 잘 모르면요, 그냥 이것도 괜찮나 저것도 같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걸 다시 회복시키려면요, 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의 나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폐기 안 합니다.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인데,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집단이 공산당이에요.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 죽이는 거 그냥 아주 쉽습니다. 자기의 체제를 위해라면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요, 진짜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정말 자유를, 평화를 위해서 이 미국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왔지만 어찌 우리 조국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결국은 악한 자와 사귀게 되면 이렇게 악한 자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15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요, 수급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함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로와 시돈이 다시 재건이 돼요. 다시 재건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시 또 음행하고 다시 또 우상숭배로 또 돌아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이 두로는 심판을 받았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였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잘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친구들, 또 자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정리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술, 담배 딱 끊었죠. 아, 목사님도 술 마셔본 적 있습니다. 네. 싹. 그랬더니요, 우리 선배들, 우리 친구들이 나보러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네가 돌아오라. 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대부분 은혜 받는다고 그래도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또 전화합니다. 아직도 기쁘냐? 아직도 기뻐. 이상하다. 이 약기운이 떨어질 때 됐는데. 예?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예. 자꾸 돌아가니. 술 끊었던 사람 다시 또 술 마시고, 예? 쓸데없는 짓 했던 사람들 끊었던 다시 또 하고. 마귀는요 그 순간에 떠났던 것이지 계속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느 때까지냐?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돼.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제정신 돌아오는 순간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그냥 도박을 끊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가서 앉아 있다는 거야. 오늘 그 자기가 가서 앉은 거지 무슨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가 있대. 뭐를 몰라. 자기가 거기까지 그냥 날라갔어? 자기가 다 간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두로와 시도는 다시 또 돌아가.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뭐예요? 그들의 재물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다? 의인에게 옮겨집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면 이렇게 예? 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명의 이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재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 쌓게 해서 싹 명의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한테. 아멘.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잠언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돈만 실컷 벌고요,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예, 죽어라고 그냥 돈 하면서 돈을 부지런히 모아놓고 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예, 자기를 위해서래. 아멘, 아멘. 자,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예? 주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저들이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돈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계속 선교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나눠주는 일만 계속 했습니다. 힘에 치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도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건물에서 쫓겨나서 미국 교회 오후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도 또 예배 드리지도 못해서요,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눠주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계속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헌츠라는 이 케찹 회사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건물을 져야 했는지, 그렇지, 이제 아는 거지. 히스토리컬 빌딩으로 진짜 저게 지정이 될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이 LA 에어포트를 설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정원하고 저 5층 건물을 설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분의 작품에 나오는 만큼 그래서 히스토리컬 빌딩으로 지정할 만큼 그 라이브러리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은혜교회로 그냥 이전해. 명의 이전, 간단해 그냥. 우리 좀 빚이 있어서 그러지 그냥 그것도 주님 오시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질 쫓아 계속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사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정신없이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것도 되지 못하고 결국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이 명의 이전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 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신앙을 보신 거죠. 그 가정을 축복하려니까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테스트 하잖아요. 자, 이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니,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하고 이거 가지고요, 내 아들하고 둘이 그냥 먹고 살면 그냥 한 끼 딱 먹으면 끝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겠어?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구구한 설명은 없지만은 벌써 사렙다 과부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알아본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뭐 개 취급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악하다고, 이 세상 타락해져 가고 있다고,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원망할 거 없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